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 말씀. 구약 성경 12쪽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노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 보존시키시고 그들로부터 또 새롭게 인류의 역사,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요. 오늘 10장에 들어오면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가, 계보가 이어지면서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요, 10장 1절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쭉 이제 그 족보들이 소개가 됩니다. 보통 셈, 함, 야벳 이렇게 부르는 순서가 뒤집어져서 야벳부터 야벳의 후손들, 함의 자손들, 그리고 셈의 자손들 그렇게 순서로 쭉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족보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특히 이 족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족보라는 원래의 단어가 이 톨레도시라는 히브리 단어를 번역을 한 건데, 이 톨레도시라는 히브리 단어가 족보, 계보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역사, 이야기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이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가 쓰여지는데,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단락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보면 주로 족보에 이 단어가 쓰여지고요. 아담의 계보라 이렇게, 그다음 노아의 계보 이렇게 계보를 이야기할 때 앞에도 쭉 등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했다 그러면서 다시 땅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이야기해 놓고 창세기 2장에 땅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그 서론으로 쓰여지는 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했습니다. 내력이라고 번역되었던 그 단어가 이 톨레도시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때의 이야기가 이랬다라고 이야기와 역사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톨레도시라는 족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다르게 보면요, 결국 이 성경의 계보들, 이 족보의 이야기들은, 족보의 이름들의 쭉 나열들은 단지 이름들의 나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름들마다 가진 역사와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함께 이어지고 있고 함께 계승되고 있고 함께 보여지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족보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보면 성경의 입장은 족보의 이야기를 그렇게 별로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많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붙들리고 매이는 걸 좋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이렇게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해라, 이끌어라, 말씀으로 양육해라, 훈련해라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하면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게, 그리고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훈련시켜라, 그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른 교훈은 대표적인 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족보의 날들로 뭘 자꾸 고민을 일으키느냐 하면 결국 우리는 이런 중요한 존재다를 중요한 신앙의 계보들, 족보들, 이걸 통해서 중요한 유명한 신앙의 조상들과 연결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의 자랑, 자기들의 특별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계속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결국은 가공의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들과 같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것, 결국은 헛된 것, 허무한 것, 허구의 이야기들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들의 존재의 증명과 자기들의 자랑을 그렇게 지금 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세상의 족보 이야기는 결국은 이 대부분 자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자랑하기 위해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대단했던 사람들과 연결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족보가 보면 대부분 다 왕의 족보, 정승의 족보, 양반들의 족보, 우리 조상들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왕만 어떻게 후손을 남겼을까 싶어요. 그렇게 대단한 정승이나 양반들만 후손을 남기고 노비나 정들은 후예들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족보에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누구 김대감댁 종 아무개가 우리 몇 대조 조상이었습니다. 이런 족보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 족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부분 다 이 세상의 족보 이야기는 결국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중요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자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랑과 지금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서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족보에 몰두하는 것, 이게 결국은 신화를 만들어내고 허구를 만들어내고 그 허구에 붙들리고 집착하게 헛된 것에 매이게 하는 마음들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그 자랑에 매인 마음들은 다툼과 변론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읽으신 1장 4절을 보시면 이것과 대조되는 게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과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충돌한다는 겁니다. 족보에 붙들리는 마음, 이건 결국은 자랑에 매인 마음이 되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헛된 변론과 다툼과 나누임과 결국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충돌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고민하고 다루어내고 살아내어야 될 모습인데,
이 족보에 붙들린 마음, 자랑에 붙들린 마음은 결국은 이것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데 성경의 그 많은 족보들, 그럼 그건 뭐냐라는 거죠. 성경이 족보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족보는 그 이름들의 인생들, 그것을 통해서 전개해가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족보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 계보의 이야기, 족보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그 목적과 방향과 내용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들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유대인들의 족보는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붙들리는 마음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조상들은 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 족보에 몰두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이 계보들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에 묶이고 매인, 자신들의 자랑과 자신들의 변론에 묶이고 매인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톨레도스는요, 성경의 이 족보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인생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성취함,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되어 가심, 하나님의 행하심의 이야기들을 이것들을 통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 굉장히 이렇게 13회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반복된다 그러는데, 중간중간 정말 중요한 그 사건들에 이어지는 연결고리들의 이 톨레도시 등장을 합니다. 천지 창조와 땅의 이야기들 이어가고, 아담의 계보들, 노아와 아담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셈함 야벳의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셈에 대한 이야기, 데라에서 아브라함까지, 이런 식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진행시켜 가시는 그 과정들 속에 이 톨레도시라는 하나님의 족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것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들로 좀 이관점으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에 얼마나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는요, 나는 나의 자랑과 나의 변론들과 이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건지. 우리의 자랑과 우리 자신의 나의 자랑과 나의 변론은 자꾸만 헛된 것에 매이게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이것은 자꾸 헛된 것에, 실체 없는 어떤 존재감, 정말 헛된 자랑, 헛된 높아짐, 이런 것들에 자꾸만 우리를 매이게 합니다. 변론으로, 다툼으로 자꾸 나아가게 하고, 결국 그것은 원망으로 누구누구를 탓하며 핑계하며 누구 잘못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보다 내가 낫고, 결국은 그런 이야기들로 자꾸만 그런 어떤 정체감이나 그런 마음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일하시는 것, 오늘 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오늘 나를 통해 행해지는, 오늘 내 입술을 통해 말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더 많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로 힘이 생기게 해주는 거죠. 의미 있게 허무한 것을 쫓아가고 헛된 것에 매이고 막 했는데 공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많아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하늘로 연결되는, 하늘로 이어지는, 하늘이 열려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서술되고 이야기되고 행해지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내 순간순간에 이 한계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영원으로 연결되게 하는 길이 뭐냐면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내 입술로 말해지든지 내 마음으로 품고 사모하든지 내 삶의 행위들로 살아내든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품어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으로 살아내어지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생애의 이야기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변론과 그래서 자꾸만 헛된 것에 매이는, 분노와 원망에 매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귀한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장에 쭉 나오는 이 본문의 계보들은요 11장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좀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계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선포하셨던 복의 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행해지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이 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모습들을 쭉 보게 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복을 선언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복의 선포였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그 복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9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7절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라, 충만하라. 이게 계속 하나님 인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10장의 계보들은요 그 선언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인류가 계속 뻗어나갑니다.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야벳의 족속들입니다. 야벳의 자손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2절에 쭉 시작하면서 5절 말씀 보시죠. 10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백성이 나뉘는 것, 족속인 언어와 이것들 따라 나뉘는 건 결국 1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그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쭉
그 서술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벳 족속은 주로 북쪽으로, 그리고 그 아라랏산에 머무른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아라랏에서 보면 이제 북쪽으로, 또 아니면 바다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바다 쪽으로 쭉 뻗어나가면서 계속 번성하고 뻗어져 나가고 퍼져 나가고 그 일들이 야벳 족속에게 이루어집니다. 6절 이후에는 함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이야기가 이어지면서요,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가나안까지 연결되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쭉쭉 뻗어나가는데요, 함의 자손들은 주로 남쪽으로, 그리고 평지 쪽으로, 평야 쪽으로 그렇게 쭉쭉 뻗어나가면서 여기는 보면 특히 이 함의 자손들의 이야기에는 보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하나 등장하면서 성을 쌓으며 도시를 건설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사실 전체의 흐름상 보면 지금 10장 전체에 막 이렇게 뻗어나갔다, 이렇게 퍼져나갔다, 흩어져 나갔다, 이 표현과 지금 10장 가운데 이 니므롯이 등장을 하면서 레센이라는 성을 건축하고 뭐 이러는 모습은 상당히 전체의 흐름과는 배치되는, 흐름과는 좀 흐름에 역행하는 것 같은 이 뉘앙스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 모습은 보면 창세기 5장에 우리가 보셨던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쫓겨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 살 거다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성을 쌓았던,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던 가인의 모습이 사실은 연상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물론 뭐 성을 쌓은 게 잘못입니까? 이렇게만 딱 짚으면 성을 쌓은 게 뭐 잘못입니까? 문명을 이룩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의 전체의 흐름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복주심과 그것들을 거슬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니므롯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니므롯은 그 시대에 굉장한 강력한 전사였던 것으로 그렇게 소개됩니다. 강력한 전사였다, 뭐 대단한 권력자였다, 그런 것으로 추측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인간 역사와 인류 역사와 이렇게 매치시켜서 어떤 제국의 왕, 영웅적인 왕과 인물들을 니므롯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시대에 강력한 전사이며 용사이며 권력자였던 이 니므롯에 의해서 때로는 거스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퍼져나가게 하심과 하나님의 뻗어나가게 하심이 멈추어지는 것 같은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11장에 분명하게 그것들이 드러날 텐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것을 넘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선포는 그것을 뛰어넘어 진행되고 그것을 넘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21절 이후에 오늘 읽으신 부분은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셈의 계보는 오늘 여기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나타날 겁니다. 그 중간에 11장에 이 인류의 중요한 역사 스토리가 하나 등장을 하면서 셈의 계보들을 향한, 셈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연결되어 나타나게 될 겁니다. 10장 31절을 보시죠. 오늘 읽으신 본문의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지금 읽으신 야벳에 대해서, 함의 자손에 대해서, 셈의 자손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더 읽으신 그 본문들이 계속해서 자, 셈의 후손들도 이렇게 형성되며 퍼져나갔더라. 야벳의 후손들은 이렇게 이런 지역으로 뻗어나가며 퍼져나가며 번성하게 되었더라. 땅에 충만해져 갔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함의 자손은 이렇게 진행했더라. 그 이야기가 계속 나타납니다. 셈의 후손들은 아마도 주로 동쪽 산지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번성해져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죠. 오늘 말씀은 계속 이 족보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주신 복의 선언이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가? 인류가 인식하고 우리는 뻗어나가야 돼, 우리는 땅에 충만, 이게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 인류 가운데 당신이 역사하시며 당신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과 그 복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선언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고 있는 것인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특히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의 선포가 오늘 내 삶 속에 하나하나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서시는 곳, 하나님과의 동행자의 삶을 향한 여호와 경외하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아름다운 것들이 오늘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취되고 이루어져가는 그 아름다움을, 그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생애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쭉 흐름들은 인류가 퍼져나가고 뻗어져 나가고 번성해 나가는 그 선포들이 쭉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퍼져나가고 번성해져 가고 충만해져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내 평안한 곳, 내 안전한 곳을 찾아가고 쌓고 머물고 안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진행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그냥 내 평안하면 되고, 내가 안전하도록 울타리 치고 담을 치고 내가 그 속에 머물면 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진행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모습이 아닌 걸 자꾸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관계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행해지고, 이게 자꾸 퍼져나가고 뻗어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인류의 번성과 뻗어나감은 나중에는 보면 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류 속에, 인류의 관계 속에, 인류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교회의 모습이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며 퍼져나가며 확장되며, 예루살렘이라는 한정된 한 공간에 임했던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완전히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뻗어나가며 퍼져나가며 충만케 되어가는 것,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계획, 경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도피성이 아닙니다. 도피성의 개념이 있죠. 도피성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고 이런 차원에서는 도피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피난처와 도피성의 개념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된 개념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그냥 여기 숨어 있으면 돼요. 안전하면 돼요. 여기 숨어서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 평안하게 내가 은혜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게 이 세상에, 이 세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어쩌면 베이스캠프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겁니다. 군대로 말하면 전초기지 같은, 여기서 보급받고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힘을 기르고 여기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야 힘이 일어나니까 우리끼리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야 하고, 내가 서는 자리, 한 주간의 내 삶의 자리, 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 오늘 이 세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깨지니까, 이 구조가 깨지니까 그냥 안으로만 우리는 자꾸 나의 평안, 나의 안전, 나의 복, 또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교회의 어떤 커지는 것, 우리 교회의 어떤 것, 그것만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땅에 교회의 모습들이 자꾸만 왜곡되어 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사명,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계속해서 나의 삶은 내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야 할 존재가 나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새롭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새롭게 되어가며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과 위로와 수고를 통해 우리가 서로 격려받고 서로 힘을 일으키고 서로 커져가고 자라가면서 내가 서는 삶의 자리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이든 내 이웃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새롭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이 새롭게 행해지고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이것이 뻗어나가고 퍼져나가는 진정한 복음의 역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행하며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관심사는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좀 돌아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랑과 내 안정과 내 변론과 그것들에 자꾸만 그것이 나를 헛된 것에 매이게 하지는 않는지, 실체 없는 헛된 것에 내 마음이 매이고 내 삶이 묶이고 자꾸만 변론으로, 다툼으로, 상함으로, 원망으로 내 인생이 자꾸만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좀 다시 좀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아니라 내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0장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인류가 번성하며 뻗어져 나갔는가, 우리 그 말씀을 대하는데 오늘 나를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통해 내가 서는 곳마다 날마다 더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계속해서 충만해지고 퍼져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나의 가정과 내 삶의 일터와 내 삶의 관계들 축복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 모습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의 족보의 이야기처럼 나의 자랑과 나의 존재의 증명과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 변론들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헛된 것에 매이게 하고 자꾸만 상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상하고 깨지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변론과 다툼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자꾸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자꾸만 더 많은 관심들이 기울여지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을 통해, 내 행위를 통해, 내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새롭게 서술되며 새롭게 부러지며 새롭게 많아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주의 자녀들마다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따라 하나님 야벳도, 함도, 하나님 셈의 우선들도 계속해서 뻗어나가며 번성케 하신 하나님, 퍼져나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고 하나님 피난처 도피처로만 삼고 머무른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복음에 하나님 나의 생명에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고 부유하게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의 족보 이야기처럼 나의 자랑과 나의 존재의 증명과 변론과 다툼으로 자꾸만 어그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것들에 매이는 마음들, 다툼과 변론으로 연결되는 마음들, 탓하며 원망하며 상하는 마음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자꾸만 그것들에 얽혀 있는 게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이것들을 깨는 길이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인생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관심사가 자꾸 더 많아지고 부요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말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품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품어지고 내 삶의 행함들을 통해, 내 인생의 걸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서술되고 풀어지고 행하여지는 귀한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 뻗어나가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온 인류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며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역사들을 우리들이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으로 자꾸만 나를 통해 그것이 뻗어나가고 퍼져나가게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